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끼리라도 서로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훤하세요. 예, 얼굴이 훤합니다. 좌우 앞뒤 좌우로 다시 얼굴이 훤합니다. 시작. 네, 고맙습니다. 후렴만 다시 하고요,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찾아오시고 우리 예배를 나와옵소서. 주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알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바르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송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르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8장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중한 피로다. 눈보라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천천히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조재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영원히 변함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고개 숙여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 생각하며 부족하고 잘못된 점들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참실한 신앙인으로 열심을 다해 온전히 살아왔는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왔는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흠없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했던 2021년도가 어느덧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계획했던 일들과 뜻하고 바라고 소망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문제되는 모든 일들도 하루속히 안정화되게 하시며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 한남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사 교회가 어려운 이때를 잘 이겨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믿음이 오히려 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으로 저희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남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하시옵고 항상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여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이 약하여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사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지사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붙잡아 주시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옵고 탐욕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에는 무덤덤하면서 나의 작은 명예와 자존심이 실추되는 것을 분노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젊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필히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옵고 한남교회에서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를 입히사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우리들의 신앙의 굳건한 반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성 중창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여성 중창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어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속히 모든 대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정비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정비공이다. 정비공이라 그러니까 무슨 기계 설비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인생은 정비공이다. 이 말은 약자예요. 약자. 인생은 정답이 없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가 비밀이 없다. 이게 두 번째고, 공짜가 없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인생은 뭐라고요? 정비공이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다. 인생은 정비공이랍니다. 인정하셔요? 아멘이시고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인생은, 이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그래요. 언제 그런 얘기를 쓰느냐? 일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고 막힐 때 답이 없다 그래요. 답이 없어. 그러죠? 그리고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하는 말, 쟤는 정답이 없어. 당신은 답이 없어.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또 역정을 낼 때 그런 얘기를 써요. 저 사람은 정답이 없어. 도대체가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런 얘기를 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가 아니죠. 정답이 없다 이 말은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정답이 있다. 정답이 무엇일까? 답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시대가 달라지면 정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쓰다가 좀 잘못됐어요. 보니까 오류가 났어. 그럼 빨리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제출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류가 있어요. 그 논문 안에. 정답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에 논문을 수정해야 됩니다.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 연구했던 그 지식 학문이 지금 시대에 와서 보니까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정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지면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고 수억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세상의 정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또 왜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냐? 진리이기 때문이나 그런 거예요. 진리다. 여러분, 거짓은 자주 변합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자꾸 바뀌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정해지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인데 나는 못 믿겠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다고 진리가 바뀌는 건가요? 내가 안 믿고 못 믿겠다고 해서 진리가 바뀝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식이 볼 때 부모님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부모님은 가방끈이 짧아. 공부를 못 하셔서 인물이 없어.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못 살아. 가진 게 없어. 잔소리를 많이 해. 자꾸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자식들을.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야. 그런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자식의 부모가 아닙니까? 부정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내 부모가 아닙니까? 그 부모님은 안 바뀌어요. 그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답인데
자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게 아니죠.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진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답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없는 것을 더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추가되고 있는 말씀을 빼면은 그 사람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덧붙이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더하신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빼면은 나도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첨가하거나 빼거나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정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비밀이 없다고 그래요. 세상은 비밀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비밀을 감추고 싶어도 비밀을 하려고 해도 비밀이 없어요. 물음까지 듣고 갈 문제도 만천하에 밝혀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 땅 투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신도시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하고 공무원들이 땅을 샀다는 겁니다. 자기 돈 얼마 안 투자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서민들은 대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억의 돈을 대출받아서 땅을 삽니까? 들통이 났잖아요.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비밀이 노출된 거예요.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정치계에서 국정원이 사람들을 사찰했다. 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비밀이 없어요. 심지어는 국가 대통령끼리 원수끼리 회담한 것도 비밀이 없어요. 다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추고 싶었던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계셨어요.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이 비밀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피조물된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그 비밀을 누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국가 1급 비밀이 있습니다. 군사 비밀이든 행정 비밀이든 비밀들이 다 있어요. 밝혀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특급 비밀이 있거든요. 국가마다. 그런데 그 특급 비밀, 1급 비밀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에 발표를 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밝혀내더라고요. 또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야에 알고 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런 기록이 가고 있었구나.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1급 비밀, 특급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비밀을 누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가?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세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고이 간직하고 계셨던 특급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읽으십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비밀은 언제부터 간직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다시 성경 비춰주세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라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감춰 놓으셨던 그 특급 비밀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드러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먼저 26절. 이 비밀은 언제와 언제로부터 감춰졌다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의 성도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 이게 성도고요. 2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일어나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비밀이 나타났고 그 비밀이 또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따라서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런데 이방인 가운데 나타날 때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원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 보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급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에게 다 정보가 노출된 거예요.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인 걸 그가 깨닫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투옥시키고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이고 엄청난 그런 핍박자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기 전에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 측급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가 깨달았던 거예요. 깨달은 다음부터는 오직 십자가, 예수님, 나는 이거밖에 알지 아니한다. 나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나는 전하기로 작정했다라는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요,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그 비밀을 다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심리 중에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 때 이거를 거의 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자기 측근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노출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누출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만 알아. 이 사실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돼. 당신만이 알아. 보이싱 피싱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또 이단들이 당신만 알아야 돼. 절대로 교회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목사님에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당신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소식이 있으면은 이걸 말하고 싶어가고 입이 근질근질해 참질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 당신에게만 꼭 알려주는 거니까 절대로 남에게 얘기하지 마라. 알았어.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이 들은 사람이 또 자기 측근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에게만 꼭 얘기할 거니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신시당부래요.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또 최측근을 찾아가지고 이거 누가 얘기한 건데 당신만 알아. 남에게 얘기하면 안 돼. 얘기를 해요. 이러다 보니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버려. 누구만 몰라요? 목사님만 몰라. 나중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목사기에 들어와요. 여러분, 세상에 비밀 없어요. 당신만 알아.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마. 그러면 그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N차 감염처럼 자꾸 확산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네 사람 이런 식으로 자꾸 감염되는 것처럼 이 비밀도 그래요. 자꾸 누출돼요. 다 알아버립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비밀을 알아냈어요. 그 비밀을 혼자 알았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깨달은 비밀을 고이 간직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니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하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그 비밀을 누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전하다가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비밀은 노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출하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신상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어디다가 밝히면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을 얘기하면서 거명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고발을 당합니다. 그죠? 왜? 개인정보 누출죄로, 명예훼손죄로 걸릴 수 있어요. 이게 큰 죄입니다. 명예훼손죄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을 누출한다고 우리를 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고발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화가 임할지로다. 왜 화가 임한다고요? 예수님을 안 전하면, 비밀을 누출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히려 화가 임할 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 벌을 주실 것 같아. 이런 심정으로 그가 다니면서 평생 전도하다가 결국 순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로,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비밀을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이 뭐냐? 충성해야 된다.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 원어로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충성을 못해요.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하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도 못하고 있어요. 나눠줘도 안 먹으니까, 먹질 않으니까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짜가 있습니다. 왜 공짜가 있느냐? 구원이 공짜라는 거예요. 뭐가 공짜라고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돈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뭐 티켓비를 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피 흘려서 구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구속이 됐습니다. 형을 살아요.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보수금을 내요. 보수금을 냈더니 내보내줬어요. 돈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와서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가 지은 죄는 없어져요?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그 기록은 남아있어요. 소위 말하는 빨간 줄 친다고 그러잖아요. 기록은 남아요. 보수금을 가지고 내고 나왔지만은, 집행유예로 나왔지만은 그 기록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싹 없앱니다. 흔적을 다 없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예요, 공짜. 그런데 사람들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너무 쉽다 보니까 거부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잘 되는 장사가 있다고 그래요. 명품 파는 사업은 잘 된답니다. 없어서 못 판대. 오늘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어디에 뭐 줄을 섰대요. 그거 사려고, 비싼 명품을 사려고 줄을 섰답니다. 싼 걸 취급을 안 해. 야, 그거 너무 싸. 그 싸구려는 뭔가 표가 있어. 물론 그런 거 있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요, 좀
값이 약하면 이거 못 쓰는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아니면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공짜인데 너무 쉽게 생각되거든. 믿기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공로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덕을 많이 쌓아야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뭘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요,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지나가는 아이에게 이쁘게 생겼다, 아주 착하게 생겼네, 머리 한번 쓰다듬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예. 그리고 이름 물어보면 이름 대답 안 해요. 어디 살아? 그럼 쳐다봐요. 뭐 하나 주잖아요. 먹으라고?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낯선 사람에게 뭘 받는다든지 이름을 얘기하는, 전화번호, 특히 집 알려주면 안 돼요. 대답 안 합니다. 거기 쳐다보지도 않아요. 요즘 애들은. 그죠? 공짜.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요. 뭘 주면서 따라와. 그리고 아이를 납치해 가잖아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는 무슨 조건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신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 얼마나 쉽습니까? 이것도 못하면은 이거는 바보 천치죠. 예?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공짜가 있는데 자꾸 명품만 자꾸 찾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그냥 어떻게 구원 받으려고, 철학으로 뭘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공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짜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합니다. 인생은 정비공이라 그래요. 첫째, 정답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정답이고요. 두 번째, 뭐가 없다고요? 예? 비밀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죠. 세 번째, 공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공짜가 있습니다. 구원되어서 우리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은 정비공이라 그러지만 우리는 역으로 인생은 답이고요. 예수님의 비밀이고 말씀이 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정비공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영원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여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 아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멘. 영주가 핍박이 몰려와도 몰려와 주 섬기는 내 마음, 주 섬기는 내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의 정답이시며 비밀이 되시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며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며 감사하여 드리며 작정하고 서원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한 생활이 되게 하시며 선한 일에 부요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심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고 재난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는 제목마다 응답하시되 매일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까지 2단계입니다. 그래서 20% 이내로 참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조정을 좀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평일에 평상시에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한 명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작성하신 분들
우리 교역자들에게 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입원하신 장로님을 기도하시고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그랬는데 꼭 비밀을 좀 지켜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김영순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원자력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하셨습니다. 좀 대수술을 하셔서 한 2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실 겁니다. 면회가 안 되고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다고 오늘 제가 또 연락을 받았는데 기도해 주세요. 빠른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20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비밀을 밝혀 드러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정답이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감동 주신 성령의 크신 인도하심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과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청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 교회와 장환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